어느 개척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교인들이 얼마 없으니까 특히 새벽 기도에는 그 목사님하고 가족들만 이렇게 늘 드리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봤자 우리 사모님하고 초등학생 아이들 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회가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어린 자녀들까지 매일 이른 새벽에 깨워서 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우려고 늘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른도 매일 나오기 힘든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그 어린 아이들이 새벽마다 잠을 설치면서 일어난다는 것은 보통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또 부모님인지 새벽 기도에 가야 한다고 깨웠을 때 그날따라 너무 피곤하고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인지 아니면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 교회의 자랑인 동시에 성도에게는 가끔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솔직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새벽 기도는 어떤 놈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또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성장반 6과에 나오는 내용이죠.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자 가장 적극적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거니라. 이 말씀 붙들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 가운데 하나, 기도의 세계는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능력을 심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반복해왔던 것들의 그런 어떤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계획적인 기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계획적인 기도로 하면 대표적인 것이 새벽 기도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것이 지금 금요 성령 집회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된 기도가 왜 중요한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전략의 일부로 살아갈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계획된 기도가 없다면 세상을 호령하는 사단의 전략의 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내면의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근거로 오늘 틀을 삼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책 내용 가운데에 계획되지 않은 시간의 법칙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틀로 해서 왜 우리에게 계획된 기도가 중요한지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획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대중의 갈채를 받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안 세우면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곳에 자기 시간을 쓸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기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경건의 3대 주제가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시. 근데 이것이 타락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타락하는 것은 기도가 없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갈채를 받는 것으로, 인기가 있는 것으로 다 거기에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새벽기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기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든, 부목사님이 설교하든, 전도사님이 설교하든, 담임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꾸준히 이렇게 금요 성경 집회에 나오는 것은 기복이 없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획 없이 대충 나오는 사람들은 이번엔 담임 목사님 없으시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아니시니까 하고 빠지고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계획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다니는 인생입니다. 약사들이 매번 약을 지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 정시에 3번 꾸준히 먹으면 낫고요. 그렇지 않고 띄엄띄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낫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꾸준히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획된 기도를 갖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마귀의 유혹, 미끼 던지는 데에 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독립운동할 때에 1차, 2차 대륙회의가 있었는데 당시 프랑스 대사가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와서 거기에 지도자가는 워싱턴 장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시에는 조지 워싱턴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사진도 없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찾을 것도 없고 기도할 때에 무릎 꿇고 하는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 장군입니다. 기도할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조지 워싱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기도할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모습이 워싱턴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중의 갈채에 흔들리겠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어떤 찬사를 보낸다 해도 이 사람은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평생 세울 수 있는, 그러면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생의 삶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획적인 기도의 삶이 되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획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획되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을 보면 항상 주변 사람들의 부탁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거절을 하겠습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가자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는 거죠. 그런데 계획이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함부로 말 못합니다. 물어봅니다. 스케줄이 어떻게 되십니까? 빈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런 질문조차 받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려운 삶인 것입니다. 아십니까? 나는 너무나도 자유로워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섬기는 것 아닙니다. 망하고 있는 거죠. 나의 결단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남의 영향력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저와 여러분 주일 성수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지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세상의 지배인 그 지배적인 권력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헌신합니다. 그 시간은 신성 불가침,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끌려다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일에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도권에 밀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가겠다.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속의 권력이란 그 주도권을 깨어 부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밤낮 힘없이 그렇게 어렵게 믿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주일 성소도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시간 남으면 선교 가겠다. 마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삼키려고 늘 살아있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시간 주겠습니까? 다른 시간은 다 줘도 선교 갈 시간, 전도할 시간 우리에게 안 줍니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선교 못하고 전도 못합니다. 밤낮 바쁘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딱 정해놓고 잘라놓고, 하나님, 저는 이번 겨울에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데 제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계획한다면 아무도 건드릴 줄 못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굉장한 중요한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 비교적 시간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약속 시간에 최소 10분 일찍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만남이나 회의나 모임에서 항상 말의 주도권을 제가 쥐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은 일단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펼칠 수가 없죠. 일단 약속 시간보다 늦으니 죄송합니다, 좀 늦겠습니다라는 문자나 전화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약속 장소에 들어오면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미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에 조용히 앉습니다. 모든 상황, 그러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일찍 온 사람,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계획된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을 10분 저는 일찍 나갑니다. 무슨 일 있어도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맨날 끌려다니는 인생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벽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새벽기도라는 기준이 있고 주일 성수라는 기준이 있으면 끌려다니는 인생 절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복이 없는 인생 무엇입니까? 꾸준히 새벽기도 드리며 주일 예배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복이 없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평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있었을 때 10%가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경계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놀고 싶어 논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가게 문을 닫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는 곳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명절이라고 놀아버리고 쉬니까 덩달아 다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도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런 계획적인 기도하는 삶이 주도권을 잡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잡는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계획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나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하지 않으면 내 약점이 있는 곳으로 내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미국 LA에 있는 크리스천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 같으면 그 결과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수 있는 것,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것 반.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계획하지 않는 것은 99% 망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은 단 1% 정도 성공한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 계획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약점이 있는 상황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서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의 정가의 보도가 무엇입니까? 꼭 기도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어 보이니까. 근데 다른 이유를 댑니다. 어떠한 이유를 대냐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녁에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저녁에 할게요. 또 다른 이야기,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제 집에서 제 방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장 많이 댑니다. 이는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리냐 하면 저녁 기도회로 하면 안 됩니까? 이 질문, 이 물음, 물론 철저하게 계획을 잡고 저녁 기도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저녁은 특성상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방해를 가장 많이 받는 시간이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저녁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를 막는 사람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이 눈이 떠 있기 때문에 눈 떠 있으면 전화를 한다든지 카톡을 보낸다든지 찾아온다든지 어떠한 형태로 절대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365일 동안 저녁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가도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거나 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태 주구장창 집에 있지 않았습니까? 집 말고 다른 데서 여러분 생활하지 않으셨잖아요. 집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20년, 30년 동안 기도 안 하면서 실패하면 됐지. 뭘 더 이렇게 실패하려고 아직도 집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집은 쉼을 얻고 안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저도 집에 책상이 있습니다. 서재가 있는데 교회에도 동일하게 제 사무실에 제 책상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책상이 고물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일을 하진 않습니다. 집의 책상에도 얼마든지 방해받지 않고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연구가 되는 그러한 장소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집중할 수 있는 장소는 교회 사무실 컨테이너 제 책상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떠한 작가들은 호텔에 가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싼 호텔비를 지불하면서 쫓겨가면서 써야 자기 글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룻밤에 호텔비를 얼마를 지불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까지 글을 쓰는 것입니까? 그래야 본인이 스스로가 집중하여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시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새벽이라는 시간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장소, 한적한 곳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이 새벽 기도를 근거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계획되지 않으면 분명히 약점으로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제한을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란 제한과 장소라는 제한. 우리에게 있어서 새벽이라는 시간만큼 피해받지 않고 침해받지 않는 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복잡한 도시에서 가장 한적한 곳으로 방해받지 않고 기도해도 어색하지 않는 곳은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두 가지 조건에 맞는 것은 한국 교회적인 상황에서 새벽 기도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의지가 강하지 못한 사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약점이 많은 인생일수록, 실패를 거듭한 인생일수록 철저하게 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저 여러분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쉽게 넘어지는 약점으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꼭 낙오되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철학 다 버리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 자신의 결심 가지고 그 정도 실패하면 됐지. 나머지 인생 계속 어렵고 실패하고 넘어지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행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약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철저하게 그분들은 더 계획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기 혼자서 새벽기도 못하면 압박을 통해서라도 나와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교육자도 성도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추워지는 시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목사가 새벽 예배 안 나오면 큰일 난다는 무언의 압박에 의해 매일매일 저는 그렇습니다. 알람을 3개, 4개 맞춰놓고 힘들지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 압박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서로 견제하면서 압박하십시오. 이번 특세 때 빠지면 하루에 3만 원빵 하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3만 원씩 주고 걸고 일주일 다 못 나오면 서로 21만 원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철저한 압박과 계획이 있지 아니하면 분명히 약점으로 흐릅니다. 그 약점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새벽 기도 절대 못하고 기도 생활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다는 사람 못합니다. 스스로 변화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변화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계획된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약점으로 일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만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특별한 신앙의 전통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역시 본국에 보고하는 선교 편지를 썼을 때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라는 것으로 모이고 있다. 신기하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놀라움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첫 일과로 기도보다 더 좋은 일, 더 행복한 일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의 습관을 길러주는 것보다 더 좋은 믿음의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강점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체질 개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된 기도입니다. 말이 어렵죠? 새벽 기도입니다. 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그것이 계획된 기도입니다. 영적 일석저모와 같은 이른 아침에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는 소리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5일부터 세일의 특세가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새벽 예배 나오기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철저히 계획된 기도를 통하여 강점으로 일하여 하나님께 복받고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